처음에 이렇게 이 시간을 맡을 때 사실 그런 시간을 만든다는 게 조금 생소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불자라는 마음에 그래 부처님 말씀도 좀 더 듣고 우리 시청자들한테 매주에 한 번씩 전달이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응했는데 갈수록 기다려졌어요. 사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느 일과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에 오시는 우리 짝꿍이 이제 잘 도와주면 이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 신동현 씨? 저 신동현이라고. 예, 반갑습니다. 기다렸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에 진행하는 사람이 딱 바뀌니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 하고 이렇게 볼 거예요. 어떤 각오가 돼 있으신지 한 말씀. BBS 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년 만에 돌아온 신동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선물에서 보물 같은 이야기들, 삶의 지혜로움들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초청하신 분들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동현 씨하고 같이 열심히 한번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 안 해요? 화이팅 뭐 이런 거? 시즌 2예요. 이런 거 하나요? 우리 선물 2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 손님은 영화를 화두로 삼아서 열심히 정진해오고 계시는 분입니다. 대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해사 국제선언의 선언장이시고요. 또 그 외에도 스님께서는 참 직함이 많으시죠.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무려 61회에 가까운 상을 휩쓴 주인공이시기도 하고요. 또 사단법인 영화로 세상을 아름답게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요. 우선 오늘 풀어야 될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차근차근 대해사 국제선언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그래서 대해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 한바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그 본질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바다와 같다 해서 이제 대해에서 대해사로 했고, 또 이제 국제선언은 이 대해 같은 그 본질을 이 세상 국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질을 알려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해서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절에서는 주로 이제 인간의 본질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법회를 하죠. 그리고 이제 또 국제적으로 제가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이제 지금 시대가 좋잖아요. 화상으로 법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영화로서 이제 이 인간의 본질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영화로서 알려서 이제 그
세계 포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선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학생회부터 유치부, 또 어린이회, 청년회, 거사림회, 경전법회까지 아주 다양한 법회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좀 많이 다양화돼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렵진 않으세요? 너무 세분화돼 있으셔서. 사실은 그보다 더 많았어요. 분야별로 전문가 법회도 있고 다 그랬는데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제 많이 그냥 줄였어요. 줄였는데 이제 이 어린이 법회, 유치원 법회, 어린이 법회, 학생 법회 이런 법회들은 사실은 저희들은 좀 이렇게 실제적인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뭐 천주교나 기독교의 그 부모들도 이렇게 저희 절에 이제 보내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인간의 본질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본질로서 이제 바꿔나가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108생명법이라고 인간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을 108가지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활용하기 쉽게 그냥 본질을 활용하라고 하면은 너무 막연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뭐 불이성, 우리 모두는 둘이 아니다. 무한통신성, 본질의 입장에서는 다 소통이 통신이 된다. 또 구족성, 우리 본질 안에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등 108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제 법회를 하다 보니까 그 담당 스님이나 이 선생님들이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법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법회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 108가지만 가면은 평생 해도 뭐 하나를 써도 그렇고 두 개를 써도 그렇고 뭐 세 개를 써도 그렇고 뭐 합해서 쓰기도 하고 따로 쓰기도 하고 하면은 해도 이제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108생명법을 가지고 이제 그 숙제를 내주죠. 집에 가서 불이성을 활용해 갖고 와라. 구족성을 활용해 갖고 와라. 초월성을 활용해 갖고 와라. 해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죠.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니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던 애들도 막 공부를 잘하고 네. 성격 나쁜 애들도 성격이 좋아지고 사실 그래요. 어린이 학생들이 법칙을 모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법칙을 모르고 뭐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은 자기 맘대로 하면서 애들은 이거 하라 하지 마라 하고 그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 하고 하는데 법칙을 모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말을 못해요. 근데 이 생명법 법칙을 갖다 주니까 이렇게 살면 되거든요. 108생명법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 생명법 설명 108가지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뜻을 설명을 이렇게 이제 해놨죠. 네. 그래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게 원리라서 많이 어려워요. 네. 어렵고 이 대자 이거는 이제 어른들이 카드 내용은 똑같아요. 그게 그 유명한 법왕자 카드군요. 예. 네. 이제 크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게임해서 게임을 이제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이 그 초월성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왕도 초월한다 하고 이제 그 뭐지 불이성 그러면은 이제 그 모두가 둘이 아니게 해가지고 이제 이기고 그러니까 그 성품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법칙을 활용해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재미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 만들어 놓고 너무 바빠서 작년에 이제 저기를 했어요. 소개를 했는데 그냥 해놓고 놔두고 또 네. 영화 만드느라고. 근데 엄청 활용이 잘 되고 쉬워요. 그냥 공부시키는 것보다 이 본질의 특성을 가지고 해놓으니까 그 엄청 잘 되어진다는 거죠. 재밌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고3들 같은 경우 공부 못 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경우 근데 구족성 네. 내 안에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그걸 알게 해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고 바로 공부해갖고 자기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아무튼 다양하게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데 쓰고 뭐 성격 나쁜 사람 성격 좋은 데 쓰고 다 얘기 쓰죠. 께서 만드시는 영화의 가장 열광적인 팬들이 또 우리 대해사 국제선언의 불자님들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스님께서 상 받으실 때마다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지지도 대단하시다고 들었어요. 어떠세요? 네, 그 옛날에 달나라 얘기를 했을 때 아예 달나라에 대해서 꿈도 못 꾸고 생각도 못했을 때 달나라 얘기를 하면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죠. 어느새 달나라에 도착했더라. 이제 뭐 이런 말을 저희 이제 신도가 하면서 사실은 제가 영화로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아름답고 푸르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려면은 인간의 본질을 이 세상에 알려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생명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교과서를 다 보게 하면 되겠다. 네. 해가지고 제가 생명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거 말고 또 생명 교과서가 있어요. 국어, 수학, 과학, 뭐 공생, 뭐 언어 네.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들 때 저희가 뭐 대학생들이나 뭐 그런 선생님들 이제 그런 이제 대학생들 뭐 고등학생도 있고 뭐 그런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교과서를 만든다 하니까 안 믿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그랬어요. 영화로 근데 이거는 그냥 대로를 만드는 거고 이거 만들어봤자 아무도 안 알아준다. 네. 그러니까 영화를 할 것이다. 제가 이것을 밥 먹듯이 했대요. 그래갖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연부를 그렇게 했대. 제가 연부를 하면 된대요. 영화 만들 것이다. 영화 만들 것이다. 영화 만들 것이다. 이거. 근데 안 들었다는 거죠. 지금 책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할 줄 못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영화를 만든단 말인가 했는데 제가 처음 영화를 탁 만들어갖고 처음 영화 만든 게 대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갖고 애국으로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말하는 것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맞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을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의 그러니까 관계가 되는 정말 거죠. 스님께서 그 무한대인 본질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시니까 예. 그것이 세계에서 깜짝들 놀래고 예. 틀없는 곳에서 만들어내니까 예. 또 제대로 그 작품이 나와질 것 같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스님께서 만드신 영화 얘기 좀 하겠어요. 저 지금 개봉하고 있는 영화 산상수훈, 그 영화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칭찬을 받은 그런 영화인데 스님께서는 그 어떤 점에 그 많은 신경을 쓰시고서 연출을 하셨는지요? 저희 이 산상수훈이 사실은 인간의 그 본질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시나리오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그 시나리오를 표출해내는 그것이 이제 많이 어려운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보이지도 않고 뭐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생뚱맞고 장소 문제 배우가 특히 이제 질문한 사람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이 중요한데 질문하는 것도 잘못하면 대사가 다 떠요. 네. 이 현실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하는 이제 2번이 주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이제 대답하는 사람이 자기도 다 모르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질문을 했대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배우들에게요? 예, 네. 특히 주인공에게.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게 다 대사가 뜨니까. 근데 거기에 탁 맞는 우리 지금 현재 주연 배우가 나타났고 또 본인이 예수님을 하고 싶었대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기독교인이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었죠. 굉장히 뜻이 잘 맞아서 네. 좋은 결과물이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산상수훈은 세계 4대 영화제로 꼽히는 모스크바 국제영화제를 비롯해서 카잔 국제 무슬림 영화제, 또 국제 기독교 영화제, 가톨릭 영화제 이런 국제 영화제에서 사실 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외국 영화제에 초청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셨지만 네. 그래도 또 모스크바 가는 게 기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사실은 제가 뭐 많은 그 영화제 초청도 받고 상도 받았지만 그때는 이제 중단편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는 장편이고 또 이제 기독교 영화를 찍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4대 영화제인 모스크바 영화제에 가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기독교 영화를 찍은 것이 뭐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밖에서 볼 때는 근데 이제 그 나라가 뭐 기독교, 천주교도 전부 다 그렇잖아요. 이제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이 이제 사실은 제가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아름답고 푸르게 살게 하려고 한 거였고, 근데 그러려면 인정을 받아야만이 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주 감사한 일이죠. 예. 근데 스님이 만든 기독교 영화 혹시 이렇게 부담스럽거나 뭐 그런 건 못 느끼셨어요? 제가 사실은 자신이 없거나 그 잘못 알고 했거나 뭐 그렇다면은 뭐 부담이 됐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영화를 만드는 것은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제가 거기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했는데 그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뭐 외국인들이 그러죠. 뭐지? 과학도 아니고 뭐 수학도 아니고 뭐 물리학도 아니고 그런데 왜 답이 하나로 나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말하는 거고 그거는 답이 하나로 나오지 여러 개로 안 나온다. 근데 다른 데선 답이 여러 개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론이기 때문에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답이 여러 개로 나오는 것이지 답은 원래 하나인데 그래서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깨달음이 하나지 깨달음이 여러 개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깨달음이 답도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나 천주교는 이론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2단도 생기고 3단도 생기고 자기 생각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본질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종이로 배를 만들었다면 배가 현상이고 종이가 본질인데 저는 그 종이 이면에 아니 배 이면에 종이를 알아요. 그 종이는 하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까 얼마든지 질문을 해도 다 하고 또 뭐 이런 질문도 해요. 한국같이 첨단의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 그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하는 것이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이러고 여자는 뭐 정상으로도 안 만들고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들도 많이 받으시죠? 예, 그건 전부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니까 이제 제가 대답하면 이제 안 말아 못하죠. 거기에 그 배우들도 대단하게 연기를 펼치고 백윤식 씨의 그 아들 누가요? 백서빈 군도 출연을 한다고요. 저희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인데 뭐 인물도 저희가 이제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이제 암기 같은 것들도 막 어려운데 마침 그래도 주연 배우가 암기력이 대단해요. 사실 그 녹음 감독이 그랬어요. 그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씬을 찍었대요. 그것을 못 찍을 것이라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잠을 하루에 한두 시간 자고 이걸 다 해내는 거예요. 네. 사실 배우 인물에도 신경을 참 많이 썼죠.
왜냐하면은 또 동굴에서 영화를 찍어야 되니까 인상이 나쁘거나 잘못하면 도둑놈소굴 같이 돼서 거기에도 많이 이제 신경을 썼고, 특히 주인공은 예수님 같은 성인 같은 분이 되어야 되니까 청정해야 되잖아요. 대사가 청정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집도 없고 순수하고 아주 이제 이렇게 깨끗한 성인과 같은 이제 그런 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을 이제 뽑는데 신경을 썼고. 저예산 영화라고 해서 이제 하셨는데 이렇게 쟁쟁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으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 뭐 보통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럴 텐데 다 이렇게 모아서 그냥 큰 팀워크를 이루셨는데 혹시 스님하고 무슨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으신가요? 예, 저는요 전체가 제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의성, 이 본질을 활용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인연이 본래 있었던 건 아니고 전부 제가 뭐 영화과도 안 나왔고 이게 아무 인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뽑을 때 좀 찾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또 시기가 그때 마침 그 중국의 사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짧은 시간에 이제 촬영 감독을 이렇게 뽑기가 참 어려웠는데 마침 계시더라고요. 일을 아직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요청을 하니까 하시겠다고 하면서 은희수 감독, 그분은 자기보다 더 높은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 근데 한번 요청을 해볼게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제 기꺼이 해주신다고 하시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음향 감독은 또 기계가 다 있어요. 막 달리 뭐 그 촬영 이렇게 기계 있잖아요. 그게 뭐 별것 것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에 한 차 다 실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찍는데 막 처음에 이렇게 찍을 때부터 막 깐느 가도 되겠다 막 하면서 우리는 뭐 그런 생각도 안 했죠. 근데 막 필이 좋다고 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찍다가 끝나고 나서 서울에 올라오니까 소문이 나가고 그분들이 다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후반 작업하는데 이제 그분들 또 이제 모셔야 되잖아요.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서울에 오니까 우리하고 일을 하면은 운이 좋다고 막 다른 데는 사실은 그때 막 정치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정치가 더 재미있어서 시나리오 다 바꿔야 된다고 해서 충무로 시나리오가 다 엎어졌다고 그랬어요. 네. 음악 감독도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우리가 감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적이었는데 우리하고 하면은 행운이 온다. 뭐 해서 뭐 그 편집 감독 뭐 다 그냥 협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일이 좀 잘 돌아간 거죠. 아주 뭐 시작서부터 끝까지 재밌게들 하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스님의 영화를 본 4대 종교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도 궁금해져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또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셨나요? 사실 그 최일도 목사님께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 영화가 나온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 하고 이 땅에 종교 문제가 나왔을 때 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주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하셨고 권도갑 교무님께서는 성경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마가스님께서는 그러니까 평하기에 죄스러울 만큼 명작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어느 또 수녀님께서는 스님이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뭐 얼마나 깊이 들어갔겠나 했는데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갔고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말을 해줘서 아주 재미있었다 뭐 등등 좀 반응은 좋았습니다. 네. 내가 좀 젊었을 때 스님과 이런 인연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배우예요.
충분히 캐스팅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나운서 역할도 혹시 예. 있으시면 아, 제가 예. 적극. 저희야 감사하죠. 아, 1995년에 출가하시고 그러고 나서 오랜 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하시며 포교 활동을 하고 그러셨는데 영화는 언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신 건가요? 제가 뭐 한 그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아름답고 푸르게 살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언어만 바꾸면 전 세계에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면은 빨리 불국토를 만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책만 가지고 하면은 그리고 제가 뭐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뭐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알려서 이제 그 뭐지 제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제가 그래서 이제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아름답고 푸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이제 그때부터 했었죠. 처음에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영화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저희 그 이제 그 생명교과서를 만들었던 소장님이 있어요. 연구소 소장님이 있어요. 그 소장이 저보고 대구에 그 유니카 코리아 아니 유니카 세계 연맹에 영화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저도 이제 거기 가까이 사니까 와서 보래요. 그래서 제가 뭐 그게 뭔데 그랬더니 이제 그 뭐 실험 영화 뭐 이런 영화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단편 영화도 이런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같으냐고 그랬더니 뭐 그렇대요. 성카도 보러 가자 해가지고 가서 봤더니 영화가 뭐 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1분짜리도 있고 5분짜리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랑 같이 이제 영화를 만들자고 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제 안 믿었죠. 안 믿고 있었는데 뭐 저런 영화인데 만들 수 있겠느냐 하니까 뭐 할 수 있겠네요 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유니카 영화제에 이제 거기서 그 총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30년 유니카 영화제 총재를 했대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기술적으로는 당신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제가 영화를 당신 같은 사람 가르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했는데 그 얘기를 저희 이제 그 PD가 그때 당시 이제 같이 그분이 이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소개도 시켜주고 이제 아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깜짝 놀랐대요. 저 스님 무슨 소리 하나.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이 30년 동안 영화를 했던 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가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진리를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사실 그때 처음에는 육신통에 대한 영화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서울세계 단편영화제가 생겼는데 거기를 거쳐갖고 가야 돼요. 근데 그때 거기 출품 날짜가 한 달 남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육신통은 안 되겠고 가장 쉽고 간단한 것을 하자. 한 게 뭐냐? 이 세상의 본질과 현상을 가장 이제 이게 하면은 뭉뚱그려서 하면은 가장 간단하고 쉽겠다 싶어가지고 한 게 이제 색책시공 공직시색인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황금알로 표현을 해갖고 이제 황금알이 하나가 10개가 되고 10개가 3개가 되고 3개가 5개가 되고 그러니까 자유자재되면서 이게 그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그런 장면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 황금알이 많아졌다가 하나로 싹 합해졌다가 또 막 3개로 됐다가 10개로 됐다가 막 자유자재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본질의 특성을 이제 나타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명을 확 화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생명체로 확 화했다가 다시 또 본질로 싹 들어가고 또 싹 화했다가 들어가고 해서
이제 그 본질이 현상으로 어떻게 나오고 현상이 본질로 어떻게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진화가 되는가 이런 큰 라인만을 제가 이제 만들었었죠. 스님께서는 인생의 선물이 무엇인지 좀 보여주시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선물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특별한 분이라서 이제 그분이 주신 선물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예, 이거 네, 네. 예. 아, 예. 이게 이제 원앙 이제 소방울. 소방울인데 와, 정말 예쁘네요. 예, 엄청 크고 좋죠. 큰 거는 이게. 처음 봤어요. 이거 수제죠. 수제예요, 수제. 예, 그 소리가 아주 좋아요. 예, 예. 다른 것들은 이제 보통 수제가 아닌데 이게 수제로 수제인데. 손으로 만들어서 다 두들겨서. 예. 예. 근데 이제 이 선물을 그 제가 그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유니카 총재님 이제 그분께서 사실은 서울세계 단편영화제가 처음 생겼을 때 이제 그분이 스위스 사셔요. 근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상도 주시고 이제 이렇게 심사도 해주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을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만나서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이죠. 근데 이제 이게 막 그분들은 철학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인간 내면 깊숙이 있는 얘기들이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다 좀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심사하는데도 이제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저도 이제 심사할 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그분도 설명을 하고 해가지고 그때 만장일치로 이제 유니카 대상, 그러니까 금상보다도 더 큰 왕메달이에요. 저는 그때는 뭐 그게 큰 왕메달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저희 신도들이 이제 같이 이제 그 영화제 갔었는데 심사위원들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저 영화를 보고 저 영화에 대해서는 다른 영화는 다 심사평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신도님들이 얼마나 영화가 이상했으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나오시면서 점심 드시러 이렇게 나오시면서 이제 이렇게 그 심사위원장님께서 그 감히 심사위원이 심사할 수 없는 철학적인 그 아주 깊은 영화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신도님이 그게 아니구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이 영화가 정말로 이제 훌륭하고 좋은 영화다 해가지고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그 상을 주기로 했다고 이제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영화를 뽑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본부로 가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화들 뽑아가서 이제 영화제를 했고 또 이제 그런 이제 1, 2등 하는 영화들만 갖고 이제 그때는 이제 슬로바키아로 갔어요. 저희가 이제 슬로바키아에 가서도 영화를 뭐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때 기차로 간다고 했어요. 기차로 이렇게 북한으로 뚫을 줄 알았죠.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기차로 이제 가서 만나자고 이제 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 갖고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상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 총재님이 영화를 30번을 봤대요. 네.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 설명을 할 거 아니냐. 외국인들은요 뜻에 대해서 좀 철저합니다. 그것을 알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이해를 하는데 다른 심사위원들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점수를 좋게 안 주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막 이제 이래 가면서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엔가 뭐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영화제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 나라 그분의 나라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인을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무엇이 진짜 나인가라는 영화를 갖고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저희들을 다 여행도 시켜주고 하면서 이제 이것을 선물을 스위스 원앙을요. 예.
너무 예. 예쁘고요. 참 그래서 잊지 못할 선물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깊은 뜻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상을 받게 해서 이제 그걸 계기로 외국으로 이제 국제 영화제에 출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계속 제가 이제 외국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불법을 가르칠 수 있는 이제 그런 큰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는데 이제 의미가 깊죠. 네. 네. 그 영화 제작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영화 제작에 대한 공부는 한 것이 없고 이제 본질을 알면은 일체가 다 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하는 전문가도 저와 둘이 아니고 뭐 이제 잘하는 모든 분들이 저와 다 둘이 아니니까 이제 둘이 아니게 이제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저는 그냥 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뭐 중고등학교 때 뭐 그 연극 시나리오인가 뭐 이런 것 좀 배우잖아요. 뭐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의 본질을 알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인간의 본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글 잘 쓰는 것도 뭐 글을 논리적으로 잘 쓴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그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논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 이제 생각해 보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게 통넓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느 그 심사위원이면서도 영화 평론가 분이 저보고 그랬어요.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도 손색이 없겠다.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생각해서 만들거든요. 법칙이 없어요. 영화법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법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하니까 예. 그러니까 법칙을 모르시니까 자유로우신 거죠. 그렇죠. 예, 자유로우니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장르가 나오겠네요. 예. 예. 그저 우리 지금 영화학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우리 나라에 현재. 이분들이 오늘 우리 이 방송이 나가면 이 방송을 좀 보고 스님의 말씀을 좀 한번 곰곰이들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갔다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활동 맡고 계신 거예요? 유네스코 산하에 있는 국제영화제예요. 아. 예, 그 유네스코가 또 이제 세계 평화 뭐 이런 교육 문화에 담당하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영화제고 거기에서 이제 나라마다 이제 대표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대표로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유니카 국제 영화제를 이제 제가 맡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조직위원장으로서 거기서 이제 영화를 이제 뽑아가지고 좋은 영화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본부로 가요. 가서 거기서 이제 그런 영화들이 이제 세계 영화들이 모아갖고 이제 영화제를 하죠. 그리고 저는 또 거기에 있는 세계 대표들에게 자기 나라의 영화들을 가지고 와서 또 이제 한국에서 국제 영화제를 하는 거죠. 서로 소개해주는 역할이네요. 네. 서로의 이제 세계 문화를 교류하는 셈이죠. 저 혹시 누가 나보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스님을 잘 알고 있고 나 그분하고 인연이 있어 이렇게 말해도 되겠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스님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힘드실 때 용기를 가져라 힘내라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있다고요? 저는 제가 이 인간의 본질을 알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했고 또 인간의 본질은 무한대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본질의 입장에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본질의 입장에서는 다 사람들이 잘 살게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예,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본질이 힘인 거죠. 이 본질을 알면은 무조건 힘이 무진장 세집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힘.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 무진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 부처님께서 그걸 알리신 거죠. 네. 스님의 영화를 통해서 아마 그런 힘들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스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요. 사실 지금껏 해오신 90여 편의 영화 이야기보다 앞으로 해나가실 일에 대한 기대가 더 많이 돼요. 예. 어떤 거 계획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일단은 이제 이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되고 나서는 이제 국제 개봉. 네. 일단 국제 개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경전을 다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나중에는 전부 이 핸드폰 안에 모든 법을 다 집어넣어 갖고 아무 때나 이제 보면서 자기도 바로 잡고 공부도 하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핸드폰 안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벌써 오래됐는데 그때는 그런 것을 할 때는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달나라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경전을 다 영화로 만들어서 넣을 거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탈종교 시대라고 정보가 다 이제 너무 많이 알게 하니까 이게 이제 종교가 다 흩어져요. 나라의 벽들은 다 무너지고. 그래서 정보가 이렇게 흩어지만 또 진짜 정보가 이제 사람을 모을 겁니다, 다시.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한 장소에서 국한돼 갖고 이렇게 뭐 가르친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있는 보방자 카드 이것도 하나하나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어쨌든 이 본질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면은 아주 이게 철학적이고 지루한 얘기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시간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그렇지 재미있게 그냥 사람들이 보고 재미있고 신비하고 재미있고 이렇게 영화를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본질이라는 큰 토대를 가지고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은 거죠. 지금 스님께서 아주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아름답게 살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렇게 살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스님,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네. 일단은 제가 만든 이 산상수훈 영화가 인간의 본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본질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 본질과 현상, 그리고 본질의 이 능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영화를 보면은 사실은 자기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언어가 이제 성경의 언어다 보니까 불자들은 혹시 낯설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질은 하나인데 이제 동양의 언어, 서양의 언어가 다르지 그것을 찾는 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자기하고 견주어서 이렇게 쭉 내 얘기구나 하고 보면은 네. 얘기가 쭉 따라가지고 참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신의 본질을 찾으면은 그 다음에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본질 안에서 다 알려주기 때문에, 예, 그 영화를 보고 알기만 하면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 찾아라. 그럼 틀림없이 그 방법을 알려주니라. 예. 그리고 영화를 봐라. 꼭 봐라. 반드시 영화를 보시라. 보고, 예. 이 영화는, 다시 말해서 이 영화는 전 세계인이 다 보고 이 전 세계에 아마 평화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영화는 네.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영화에 모든 법문이 들어있고, 그를 통해서 부처님의 법문이 전파가 되고, 그래서 행복해지고 기뻐지니라. 아름다워지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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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전을 영화로 온통 만드시겠다는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지시는 날이 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꼭 이루어지시기 염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늘은 어느 영화인보다도 더욱더 뜨겁게 영화를 사랑하시는 대해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영화를 통해서 부처님을 비롯한 위대한 성인들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고 계신데요. 스님의 작품들이 앞으로도 우리 세상을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세요.